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의 마음에 늘 마음에 남아있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쁘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 3서는 바로 이 가이오에게 요한이 고령의 몸으로 편지를 써 보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편지예요. 이 가이오를 요한이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그 편지 서두부터 축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현재의 말로 말하면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노라.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절대 요건처럼 분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수시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범사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난하시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영혼이 잘되지 못하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육신만 건강한 것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영혼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서 그저 만사 형통해가지고 세상에 그저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영혼이 잘될 때 다른 것들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될 것을 보니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연스럽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는 사람 보고 이런 축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뭐죠? 쉽지 않는 질문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 같지만 영혼이 뭐냐고 우리가 누군가가 질문하면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들어 그 다음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따라 나오는지 아세요? 드디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몸을 만든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영혼을 만드셔서 육신과 결합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인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동물이나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마음 혹은 정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니까 표현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뭐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그걸로 전도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내면의 실체, 이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적합한 장소, 이것이 영혼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뭐죠? 지성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내면의 자아, 이것이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영혼의 갈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죄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배경한 찬양하시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죄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내 내면의 자아, 이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불춘되는 내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시간과 전심으로 투자하고 온몸과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노력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영혼 없는 존재같이 보여요. 속이 텅 빈 사람처럼 보여요. 그만큼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구죠?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젊었어요. 건강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성공을 거둬요. 재산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농사를 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두세 배 수확을 더 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창고에 곡식 재물을 가득 쌓았어요. 아침 저녁 그가 하는 일이란 그것을 둘러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배불러 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소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너무나 자도시 평안하시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비록 내 영혼아 했지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혼이 저절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만 욕심만 차유하면은 영혼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되 어리석은 자여 혼란하게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겠다. 그렇다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 누구 것이 되겠냐고. 여러분, 그렇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인간이 영혼을 무시하고 사니까 나중에는 너무나 바보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원래 우리의 영혼은 죄로 오염돼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정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정상입니다. 기능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모든 존재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 없어요. 영혼이 병들어도 휘청거려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오직 육신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려요.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아닐 것입니다. 영혼이 제대로 기능해서 영혼이 제대로 건강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의 영혼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영혼이 강건한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진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진단해 볼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과 매일 만났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음성만 들리면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처럼 달려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용납하자마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영혼의 이상이 생긴 것이죠. 그 결과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기겁하고 두 사람이 손잡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증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진단할 것이 있어요.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생상을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부자,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목표한 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도 해요. 또 어떤 존재는 자기 이상 능력 이상으로 형통함을 맛보면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 있지 않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의 9은 그렇게 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절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병들어 고난할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매달려요. 내가 가난할 때는 세상에 정주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께 드려요. 내 일이 잘 안 될 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강건하고 이것저것 잘 되니까
살아갈 동안 풍란을 만나게 되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세상에 사는 재미가 있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점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때우고, 많은 시간은, 노력은, 많은 돈, 전부 내 자신의 즐거움을 하고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게 하는데 투자해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 영혼이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분 풍란을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 그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풍란이 뭔지 모르고 사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영적으로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인생에 풍란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란은 위기입니다. 위기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나 그거는 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 친구들 이런 저런 풍란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젊은 형님 누나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인생의 겨울 앞두고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풍란입니다. 누구나 예 없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풍란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잖아요. 낙tam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이런 얘기를 만났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풍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젊음, 하는 일의 형통, 그런 일에 노력과 정성들을 많이 썼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있는 내 영혼이 얼마나 위해서 여러분 신경 쓰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형통보다 더 무게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풍란을 만났을 때 뒤집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언제든지 다시 제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풍란을 만나도 우리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번 파도가 치고 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아멘.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도 잘 돼도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멘. 시련과 풍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뒤집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수면 위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들어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일시적인 건강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앞으로 제가 예언하겠는데 하도 장로님이 오래 사신다던데 4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장로님. 다 하나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대. 남아있는 건 뭐죠?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 피가.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안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